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한켠에 두지 않고 정말 그렇게 그냥 스쳐가듯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굳센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단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또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또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1년을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정말 뭐 정광석화와 같이 정말 불빛보다 빨리 정말 제가 그 한 해를 보낸 것 중에 이렇게 빨리 지나간 그 연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 마음에 딱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고마워, 잘 버텨줬어. 고마워, 잘 버텨줬어. 예, 끝까지 수고해줘. 예, 정말 그 오늘 말씀 제목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거든요. 정말 피곤하고 또 무릎까지 또 이렇게 축 젖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가 이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참 교회들도 각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참 너무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피곤하고 또 연약해진 그 무릎을 지녔던 히브리서 그 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 서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쉽게 보면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훨씬 정말 쉽죠.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1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11장에 나온 그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뇌이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다시금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말은 다른 뜻도 있어요. 경주, 그냥 우리는 이제 딱 보면 그냥 경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경주의 의미는 투쟁하다, 싸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믿음을 가지고 또 달리는 경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달리다, 이것은 힘써 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힘써 나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 그렇게 정말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써 노력해야 달려갈 수 있는 경주와 같다. 그래서 믿음은 투쟁이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내려놓게 하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마다 그 믿음을 주저앉게 내버리는 그 악한 권세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 안에 당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한 신앙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경주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기쁨으로 힘써 달려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훈련해야 된다. 자, 언제를 위해서? 마지막 날, 그 날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훈련 선수들, 그리고 또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그 훈련 선수들이 4년 동안 얼마나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 한 판을 위해서. 한 판 이기고 또 한 판 이기고 또 한 판 이기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4년이라는 그 준비된 그 기간에 그 모든 피와 땀이 그 한순간에 결판이 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한순간이 다가올 거예요. 정말 한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 그 한순간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끄잡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거운 것, 또 욕망, 집착,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을, 모든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피니시 라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래서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선두주자, 먼저 달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되뇌이며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 부활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는 다시금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그 당시에 있었던 온갖 그 비방과 침뱉음과 면류관과 못자국과 창자국, 이 모든 것을 견디시면서 부활의 때를 바라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이 믿는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유효한 그 효과가 있는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요함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믿음은 나에게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데 그들에게 얻는 그 유익은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지금 개신교로, 기독교로, 그러니까 기독교죠,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회개하고자 가진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3절입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잖아. 지금 핍박당하잖아. 자, 3절 볼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그냥 생각하라 그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 내 믿음의 경주,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사실은 저는 부끄럽거든요. 너무나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 주인공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떠올려 보면서 이 말씀이 설교의 그 본문도 되지만 나에게 힘과 또 위로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 시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 끝납니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불평등이 존재하는가? 왜요?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 삶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성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삶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늘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 레이스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의 유혹들을 벗어버리라. 유명한 이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가지는요 모두 가져도 모자라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돈, 이재용 그 부회장인가요? 그 부회장이 얼마 전에 미국의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그 출장을 갔다 와서 딱 내려서 한 말이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무겁다였어요.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이재용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이 무겁다였어요. 돈은요 많아서 나쁘진 않아요. 많아서 나쁘진 않은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후서 6장인가요? 디모데 그 말씀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공수래 공수고 끊임없이 인간은 그것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 그리고 섹스, 성입니다. 성.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몇 가지 중에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목회자는 돈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여자 문제다. 여자 문제.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는 그럴 필요 없어. 오빠는 얼굴이 보호해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병헌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누구와 결혼했냐면 제가 얼마나 사모했던 여인인데 이민정이라는 여인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났었더라고요. 보니까 여자 몇 명을 거느리고. 돈 아무리 가져도 또 가지고자 하는 것. 여자 아무리 소유해도 남자, 뭐 그렇죠. 남자도 뭐 사마리아 여인은 6명까지 소유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권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대선 주자들이 서로 까고 내리고 올려놨다 다시 까고 깐데 또 까고, 여러분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권력, 돈, 섹스,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래요. 부자하고 잘 사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거고 잘 사는 거는 없는 듯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인내에 대해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보니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더라고요. 마라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경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라톤 같더라고요. 이 믿음의 경주는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상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상도 얻을 수 없어요. 이 뭐 운동회 때는 뭐 참가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경주는 참가상도 중도에서 탈락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는 중도 탈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자기와의 그 싸움이며,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 가기 힘든 그 레이스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내해야 돼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인내해야 된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인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내고요. 세 번째는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범답안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때로는 기도도 거절당하셨어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나사렛 그 동네에서 인정도 못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님은 모든 명예욕, 권력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동댕이 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전히 누굴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라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나와요. 배설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인생에 자기가 가졌던 학식, 지식, 명예, 이 모든 것들 아무것과 또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의 멸류관을 나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선두주자로 나서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시작하신 분이, 그 믿음을 정말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주요. 여기 보면 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출발,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출발점이신, 믿음의 시작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믿는 자들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님 보고 다시 출발하는 이들이에요. 예수님 보고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주섬주섬 넘어지면 다시금 말씀 부여잡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다시금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요한 1서에도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시작을 하신 분이 우리의 그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 약해질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그들이 바로 우리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 그걸 내려오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업이나 또 건강이나 또 자녀들이나 뭐 많은 이 세상에 가져야 되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세상의 기준에 미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든지 이렇게 이 잠언에는 표현을, 전도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 마음이요,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최영훈 집사님 마음 편하시죠, 늘? 예, 편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강제로 편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피곤함을 이야기해요. 예, 그냥 몸만 피곤한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로 마음이 무겁다. 예, 마음이 가볍지 않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도 근심과 걱정하는 거예요. 아, 사표 써마라. 에이. 그리고 다시금 아들, 딸, 자식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주섬주섬 넣고. 여러분, 그게 인간의 삶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책에 보면 사막여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바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것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언가를 얻었다 하면 세상에서 이 얻은 것들은 잠시 저에게 잠시만의 그 만족을 주고 사라지더라고요. 그 만족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그 기준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 기준에 들어서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상대적인 빈곤을 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하면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24절부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24절 보니까요,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파도가 막 몰아치는 겁니다.
물결이 막 몰아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나도 좀 물 위로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베드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네? 그 순간 예수님은 잊혀지고 바람을 보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과 현실 사이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예수님, 나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딱 했는데, 그때에 딱 걸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옆에 파도가 싹 몰아칠 때에, 바람이 몰아칠 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가 위치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에서 현실로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현실로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에서 현실로 주저앉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현실로 떨어지는 경우, 믿음이 있다가도 다시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있다가 다시 또 믿음의 위치로 올라가고. 이 본문을 참 많이 본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 모습이라, 제 모습이라. 제가 정말 믿음 있는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목회자로 서고 싶은데, 그렇게 참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 위에, 믿음의 그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내 그 걷고 있는 밑을 바라보니 현실은 깊은 물속이었더라. 그러니 두려워서,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떠는, 믿음에서 현실로 갑자기 급선회한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절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보세요. 근데 타이밍이 절묘해요. 빠지자마자 주여 외친 거예요. 빠지자마자 주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럴 때는 많이 느꼈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힘들 때면 주여, 주여, 3창이 뭐예요? 4창, 5창, 7창, 8창, 9창, 10창 막 주여, 주여, 주여 계속 외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끌어서 빼주시면 그것을, 믿음을 또 디딤돌을 딛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금 그 시선이 바뀌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시키다. 근데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한 거예요. 저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지, 믿고 나가면 나는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걸었는데 바람이 있네, 바람이 부네.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시키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저는 참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자전거를 많이 탔었는데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전거 배울 때 자꾸 뒤에서 붙잡아주는 거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운동장에서 뒤에서 누가 붙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야, 붙잡고 있어? 야야, 꼭 붙잡아.
그렇게 하면 잘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예요? 잘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못 타요. 자꾸 붙잡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잠정적인 목표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잠정적 목표 설정.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되더라고요. 자전거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넘어져서 그 상처가 날 것을 또 염려하지 말고 먼저는 멀리 바라봐야 되더라. 그래야지 앞으로 쌩하고 달려가더라고요. 네. 두려움 없이 맡기며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인생 가운데 그 징계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도 보면 다윗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냥 형통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보면 그냥 사랑만 있고 위로만 있고 소망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때로는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 같은 징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7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볼게요.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보면 징계한다는 말은 파이디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디온. 이게 뭔 말이냐면 이 7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 징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들 만들기를 하신다는, 자녀 만들기를 하신다. 아들 만들기, 파이디온. 아들 만들기를 하시고자 한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징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낭망하고 실망해서 지푸라기도 잡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닥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울며 불며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이수영, 그 가수 이수영 집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강의한 그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말씀인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는 너를 끝내 사랑으로 일으킬 것이다. 정말 그 이수영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서 제가 그 고향에 김치 가지러 가면서 울면서 간 기억이 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세상 살아면서 힘들고 낭망하고 너무나도 마음의 무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 나는 너를 끝내 그 피를 닦아주고 다시금 소생시키고 이렇게 세울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그때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끊임없이 달려나갑니다. 자,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 올림픽의 그 백미가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 당시에는요, 선수들이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들어갔대요. 경기장에.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60년대에도 보니까 이 로마에서
그 올림픽 대회가 열렸는데 에티오피아의 그 마라톤 선수인 이름도 아베베요. 아베베라는 선수가 야, 다 너무 무거워. 걸칠 거 다 필요 없어. 신발까지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우승을 합니다. 그 아베베의 별명이 뭐냐면 맨발의 왕자입니다. 맨발의 왕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되는 군더더기들은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딱 보면요, 인생과 너무 비슷해요. 오르막길도 있고요, 내리막길도 있고요, 평지도 있고요, 물을 마실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뒤처질 때도 있고, 박수를 받을 때도 있고, 환호를 받을 때도 있고, 홀로 고독하게 걷기도 하고 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야 되더라고요. 환호 받을 때 그때 좋다고 해가지고 아, 너무 좋다, 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관중이 없구나,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자신과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완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종점까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그래서요, 컨디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디션, 자의 컨디션, 이거예요. 최상의 컨디션. 이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낭망하고 또 절망할 때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다시 주섬주섬 싸서 흙먼지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말씀 부여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래? 무너져?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피니시 라인을 끊는 그때를 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3절 말씀. 믿음의 경주 그 마지막에는, 그때는 11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이건 뭘 의미하냐? 평강, 이것은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에일레니콘이라는 말인데 이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피말리는 경주와 피말리는 이 전투 끝에 이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휴식을 하고 긴장 이완을 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는 휴식하고 긴장 이완을 하는 시간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 그 독자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핍박당하고 환난 속에 정말 너무나도 힘겨워서 기도도 나오지 않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대열에 들어서지 못했던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밟게 하라.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밟게 하라. 이게 뭡니까? 너희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 상황 속에 있느냐? 이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서 다시 고침을 받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완주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자, 왜 히브리서 12장 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나열했을까요? 그렇게 많이 나열해 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바톤 터치를 받는 이들이 바로 누구다? 네,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믿음의 경주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당시 청중들과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 바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자들인 거예요.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게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이런 그 때가 언제나 오게 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연약한 무릎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출발점인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많은 이들이 요즘에 중도에 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저버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또 두려워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다시금 이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떠났던 많은 이들 주님 다시금 불러 모아 주옵소서. 가나안 성도들, 잃은 양들을 다시금 교회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경주에 다시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며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 상황이요, 그거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모욕과 재산 약탈과 투옥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싸움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지금 이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그냥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앙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들,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 싸우지도 아니하고 저항해보지도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 그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나안 성도가 200만입니다. 이제 우리 1200만, 1000만, 그거에서 400만까지 600만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시간 그들을 놓고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던 그들을 놓고서, 가나안 성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놓고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자,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이 부른 찬양처럼 정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중도 탈락한 많은 이들 우리가 그들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대한민국의 가나안 성도들 200만이나 되는 가나안 성도들 또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청년들 그들을 놓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또한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우는 과정이 없이 그냥 희미하게 그냥 연약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지 않은지 다시금 우리가 내 믿음도 점검하며 하나님 굳세 믿음 주옵소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굳세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도 탈락한 가나안 성도들과 이런 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굳세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